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23장에서 바울이 당한 여전한 어려움과 그 가운데서 바울을 향한 주님의 담대하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명령을 받은 바울은 오늘 이어지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지난번 천부장의 호송을 받고 40명이 넘는 무리의 암살로부터 겨우겨우 빠져나오게 되었고,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벨릭스 총독은 자세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5일 뒤에 바울을 고발했던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를 불러 재판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으로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나사렛 예수 어쩌고 하는 그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유대인들의 성전을 더럽히고 신성 모독한다는 것, 이 세 가지 사실로 바울을 고발하게 되죠. 지금 위 내용들과 관련한 가장 높은 권위자와 또 전문가들, 그리고 화려한 언변을 가진 이 변호사까지 두루 갖춘 채로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침착하게 그들이 고발한 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렇지 않다고 받아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지 열흘이 조금 더 넘었을 뿐이고 그동안에 자신이 아무런 공적인 분쟁에 연루되지도 않았으며 무리를 모으거나 또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하나하나 반박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아주 깔끔한 변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변호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14절부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죠. 저는 이것을 더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비난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저들이 가진 소망처럼 저 역시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양심이 거리낌 없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온 그 목적이 우리 유대 민족을 구제할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자신은 아무 잘못 없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결례를 행하면서 얌전히 지냈을 뿐임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소동의 책임은 아시아에서부터 나를 따라와서 자신을 습격한 그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재판의 장면에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진리를 감추려는 자와 진리를 드러내려는 자가 너무 극명하게 잘 대조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거리낌 없이 자신이 믿는 바와 또 진리에 대해서 가감 없이 당당하게 드러내지만 사내들인 멤버들은 그러지 못하죠. 사실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사람들은 그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 당사자들은 지금 벨릭스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멤버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증인을 감추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던 것이겠죠. 지난 이야기들과 함께 묶어본다면 오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노력을 자랑 삼는 자들은 지금 오히려 진리를 감추는 데에 급급해 있고 자신의 노력과 자랑이 아닌 주님을 자랑 삼는 이 바울은 오히려 당당하게 진리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셨던 그 담대함의 정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바울은 그 재판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도 바울에게 얼마간의 자유를 부여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복음을 듣게 되기까지 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막상 바울이 그 복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확실하고 또 원색적으로 전하니까 그 날카로운 내용에 오히려 벨릭스 내외는 불편한 반응을 보이죠. 거기다가 누가는 이 벨릭스 총독이 자주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사실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자주 복음을 듣는 그 시간을 마련했던 것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제 헌금, 다시 말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보고 왠지 바울이 자신에게 뇌물을 주면서 풀어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빌미를 계속해서 제공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일시적인 자유도 허락해주고 마음을 편히 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들어주는 척도 했던 거겠죠. 그러나 그 계획 역시도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정해지게 되면서 실패하게 되었고, 그렇게 오늘 24장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와서부터 바울이 겪었던 이 다툼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몇 가지 핵심 주제들이 있죠. 먼저는 누가 담대한 자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 삼던 저 우두머리들이 아닌 오히려 죄수의 신분으로서 묶여 있었던 이 바울이 담대했던 자였습니다. 또 누가 바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저 로마 총독이 아니라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바로 자유를 베푸는 자임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비롯되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복음을 알고
또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텐데, 사실 우리의 솔직한 심정은 자유가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되는 선에서 얼마든지 담대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보이고 관심을 보이면 그제서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사실상 담대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죠. 그런 와중에 오늘 이 24장에 나타난 이 바울의 모습, 그 담대함이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저는 바라고, 또 그 응답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